오늘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서는 마음 청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부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앵콜이 있었던 솔로몬 왕에 대해 이번 주 한 번 더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시리즈 설교이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 주는 이번 주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전 교회 수첩을 열어보니까 어제가 교회 대청소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교회 상태에 청소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신앙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치우고 버려야 하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치우지 않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방해물들이 있다고, 또 쓰레기가 있다고 교훈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따라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버려야 하고 치워야 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방해물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온 이 예배의 부름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그리고 3절 맨 처음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 낮과 같은 시간이어서 이 시간 같아서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내 말이 그렇게 졸리떠냐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시고, 영혼의 귀와 눈이 닫힌 신자들을 향하여 눈을 떠보고 이 귀를 열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 이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데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더욱더 감추시고 덮으시는 것입니다. 모르면 더 알려주어야지, 모르면 더욱더 깨닫도록 알려주어야지 왜 감추시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특성을,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있던 은혜까지 빼앗아 가시고, 은혜를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영혼의 귀를 들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들으라 명령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고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방해물 3가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방해물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굳은 땅과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새는 왜 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새도 방해물이 맞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베풀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가는 방해물이 맞지요. 하지만 새는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땅인 우리가 무슨 수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찌 이렇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학자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새와 같은 사단이 다가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방해물 세 가지가 무엇이었다고요? 길가에 굳은 이 땅과 돌밭의 그 돌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 하여도 심겨지지 못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참된 신자는 말씀을 빼앗기도록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굳은 땅과 같은 이 마음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생겨난 그 굳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굳어진 것이 아니기에 마음문을 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배에 나와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들의 그 헌신과 믿음의 권속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구원의 수단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굳은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굳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는 것이 숨겨진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을, 굳어진 마음밭을 망치질하여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굳은 땅의 반대가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저의 이 표현 방법대로 말랑말랑한 마음, 촉촉한 마음이라 이렇게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우리가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 또 촉촉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심고 또 품는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밭 같은 마음은요, 씨가 그 마음 땅에 심겨져 싹이 나지만 돌로 인하여 흙이 얕아 온전히 뿌리 내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이 마음밭에 그 씨앗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일을 보내지만 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간의 이 평일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상황과 환경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얕은 뿌리를 내린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너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치우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과 같은 방해물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이 신자인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재미와 오락과 즐거움과 유흥과 바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돌들을 쌓아두어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주중에 무엇이 여러분을 또 저를 그토록 방해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잠깐 기쁨으로 주일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이 가정과 여러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을 치우고 비우고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욕심이 덤불이 되어 완전히 위와 옆을 우리의 삶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는 것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부요함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를 잘 심고 싹이나 자라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양분을 다 빼앗기도록 결국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시떨기는요, 엄청난 부자들의 고민과 그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쓸 것에 대한 고민과 구하고자 하는 동기일 텐데요, 참된 신자는 그것이 고질적인 염려가 되지 않고 유혹이 되지 않고 욕심이 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유혹당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싹이 자라나 그 모습이 풍성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이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권면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방해물이 없는 좋은 땅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땅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곧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이전의 세 가지의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는 달리 진리가 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이를 지키고자 강하게 붙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이 새들이 또 여러 방해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심는 신자인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잠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황폐한 땅을 푸르게 변화시키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역동적인 활동이 있는 땅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삶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큰 결실을 맺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이 없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 하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키는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그룹의 간격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한쪽 그룹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 그룹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요. 믿는 성도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 하여도 이 세상 믿음만으로 사라지던가요? 낙심하고 유혹당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에 욕심 부릴 때도 우리 신자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난 우리 중에 이 회개를 일으키시고 감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일으키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그 복락을 얻도록,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예배라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을 통해 받으시고 심으시고 자라나 열매 맺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 시간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안에 쌓여져 있는 방해물을 치우고 정리하고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방해가 되는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함께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 길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길가가 굳어진 마음이었고, 그리고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였습니다. 굳어져서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들로 인하여 흙이 얕아 뿌리내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덩굴로 인하여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결심맺지 못하도록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한 굳어지고 돌들로 인하여 이 뿌리내지 못하고 가시덩굴로 인하여 더 이상 결심맺지 못하는 방해물들이 우리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자신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방해물 제발 좀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워달라고, 사라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마다, 은혜를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베푸실 때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삶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찬양을 잠깐 들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치워야 하는 그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자신 안에 있는 그 방해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마음 청소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치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이제 한 번 끝났는데요, 이번에 한 번 이렇게 더 나올 텐데,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그 치워야 하고 이렇게 청소해야 하는 것들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이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마음 청소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우리 중에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어 마음을 청소하시는 교회 대청소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에 관하여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예배의 모양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호기심으로 이 당신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이 되어 당신 앞에 나오는 이 정직하고 깨끗한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들의 성김과 지체들과의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교회인 우리들을 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청소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점점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중에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은혜는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주님이 일하시듯 우리도 힘써 일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그 방을 청소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직분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실을 맺는 한 몸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히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때로 우리가 일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빈들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빈손으로 걷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지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겨내시는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나누었던 교훈인데요, 바울사도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경건과 영성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하였냐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한 그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교훈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이 어려움이 나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 씨앗들을 결실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가 저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는 말이겠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깨달음이 되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교훈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방해물들, 굳은 마음, 또 돌박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덩굴과 같은 그 마음들을 이 청소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마다 그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결심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훈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방해물들을 잘 청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일궈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혹시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직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일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허무하게 되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실 그 삼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마음을 잘 청소하시어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들으시고 경험하시는 효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